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스타트되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을 끌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주 스마트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제목을 스타트 앤 스마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구원 역사의 시작 출발선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된다. 신앙에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뭐든지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출발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있듯이 여러분 시작이 절반이듯이 뭐든지 골든타임, 시작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출발선상에 서서 신앙을 스타트했을까요? 어제 저희 교회 등산선교회가 우척산 기도원에 등산을 했습니다. 근데 등산선교 회장이 제 옆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함부로 나대면 안 되고 등산을 할 때는 처음부터 굉장히 몸에 사인을 줘야 된다. 내가 지금 등산을 한다. 처음부터 속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속도를 내면 금방 지쳐버린다. 충분한 워밍업을 해서 몸을 이렇게 닳아서 되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무척산에 올라갈 때 힘들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아주 수월한 게 처음부터 페이스 조절을 차분하게 아주 워밍업을 해서 하니까 수월하더라고요. 뭐든지 우리가 첫사랑이 중요하고 첫 단추를 잘 깨야 되고 시작이 절반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출발선상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뱀의 후손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원시복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다 전쟁이다, 난리다,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판판이 쓰러지고 실패를 하지만은 최후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요새다, 그런 건 전쟁 용어잖아요. 에베소서에 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은 겟돈이 터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러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원시 복음이 이렇게 도도히 흘러가듯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요즘 묵상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대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나바고 그의 여동생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그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소에 가서 아주 고약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해방자, 핍박자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바나바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원형적인 복음의 물결이 도도히 흘러서 오늘 한국까지 오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원시 복음이 흘러가고 오늘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촛대로 옮긴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80, 90이 되면 어린애 같아진다 그러잖아요. 동심의 세계로 믿음의 뿌리를, 신앙의 첫사랑을,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이 골든타임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출발선상에서부터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항상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왔다,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물 쏟듯이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오지만 마지막 때는 대각성의 대부흥의 때도 온다는 거예요. 죄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치는 법이고,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요셉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가 얼굴에 티 하나 없이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스타트시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가는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험악한 길을 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말쑥한 스마트한 그런 하나님의 굳센 인도하심,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가, 그 솜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원투원 1대1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리아의 내전이 벌어져서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가 다메섹 사도 바울이 회심한 곳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다마스쿠스입니다. 시리아의 내전을 통해서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이 되면서 유럽이 판도가 흔들리고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터지고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못됨시 일본 가서 아베 만나고 한국 가서 누구 만나고 또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고 푸틴이 어쩌고 저쩌고 김정은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 우리나라가 그런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의 최첨단 무기들이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생로병사 흥망성쇠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5,000년 역사 동안 대한민국이 그렇게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를 만드시고,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복받고 내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오다 하시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서 계약을 지어 맺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비공은 없다 이러잖아요. 인생에 정답은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생에 비밀은 없다. 인생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부모가 희생을 하고 땀을 흘려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세워서 한 사람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그 한 사람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어마무시한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듯이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 개혁을 하든지 어떤 시대 하나님이 살아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오다 하시고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때 말씀을 통해서 그게 소명이 되고 그게 비전이 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 역사가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에 민감하고 솔깃할까요? 사람은 자기 관심 분야가 중요한데 요즘 어떤 말에 여러분 영향력을 받고 무슨 말을 생각하면서 밤에 잠을 주무십니까? 아브라함은 세상 소리, 사람들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세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사적인 쪽에 반응하는 것을 자꾸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신령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생각하고 그렇게 바뀌어갈 때 개인적인 한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 그 내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뭐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익숙한 곳, 편안한 곳, 든든한 곳, 정든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다. 사람이 가장 좋은 자세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양수 속에 갇혀있는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이 자세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뱃속이 좋아도 아기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아무리 아기가 귀여워도 유치원을 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 귀여워도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다. 결혼도 창세기 2장에 보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의 시작입니다. 연을 날릴 때 아무리 연이 아까워도 연줄을 확 풀어줘야 연이 날아가지. 그거 아깝다고 잡아당기면 연줄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언젠가 우리 육신마저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인생이라. 분당 중앙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구호가 간단하더라고요. 준비는 철저히,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찬양대 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도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나귀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75세입니다. 은퇴할 나이도 지났습니다. 지금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그런 지금 말년을 준비해야 될 그런 때에 은퇴할 시기도 지난 호호 할아버지를 불러 세워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익숙한 데 정든 데를 떠나라. 아무데나 적응하지 마라. 대충 비비적거리고 있지 마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가 보따리 싸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갑니다. 한계선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처럼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모험 정신을 가지고, 창의 정신을 가지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모세도 80호 할아버지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갈렙은 85세 완전 영감님이 되어가지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특공대 도전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꼴랑 3년을 사역하시면서도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침묵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고, 요셉이가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많은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 때 요 이 땅에서 100세의 아들 놓습니다. 100세. 여러분 여기 100세까지 사실 분 손들어 보세요. 100세에 겨우 비실비실한 아들 하나 놓습니다. 허약해 빠진 비실이 이삭 하나 놓습니다. 그 이삭은 환갑이 지나서 아기를 놓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은 처가살이만 20년 해먹습니다. 그의 정손자 요셉은 그저 끌려가고 팔려가고 30살이 될 때까지 인생 막장까지 감옥까지 들어가 있는 이 집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는 구원 역사가 아주 가물가물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결코 명랑한 명령이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부른 곳, 익숙한 곳, 편안한 곳을 떠나서 너무나 불확실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하란을 떠나가는데 75세였더라. 가족 구성원이 엉망입니다. 상속자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이 집안에는 조카라고 하나 있는데 이 조카 롯은 13장 넘어가면 애물단지,
이 조카로 때문에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도 형편이 없고 70세 영감님이 출발을 하는데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것입니까?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 험악한 땅입니다. 농사 해먹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6절에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이 종자가 DNA가 달라요. 네피림, 거인 족속들이에요. 안악자손, 목이 긴 장대 같은 인간들이에요. 종자가 이게 대적이 안 되는 종자예요. 그 땅에 가서 하루아침에 그저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은 히브리서 기록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마음 둘 곳 머리 둘 곳 없이 난리 전쟁을 치르면서 걸어가는데, 그 어려운 길을 75세 영감님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 출발할 때 그냥 나가서 자기의 길은 험했지만 나중에 봤을 때 그 전체 인생길은 스마트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는 그 오다에 순종만 하면 도무지 불확실한 미래를, 도무지 불확실한 상황을 헤쳐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기어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 속에는 크나큰 약속이 들어가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출발 선상에서 독특한 그런 신앙의 자세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75세 할아버지 보고 떠나라 하면 거기 저주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영감님 아브라함, 은퇴할 나이도 훨씬 지난 아브라함 75세 때 그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가장 약골 이삭, 그의 손자는 최대의 사기꾼 같은 야곱.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에 불로 응답을 받은 능력의 종이 불의 사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살아간 세월은 결코 명랑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 식물이 말라 꼬실해져 죽어가는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생태 환경 자체가 무너진 시대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왕이 아합왕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던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엘리야가 계속 도망을 갑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강물 빨아먹고 살다 그마저 말라 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또 까마귀가 음식 짓기를 주었다 물었다 주고, 그러다 안 되니까 사르밧 가부집에 가서 빌어먹고 사는 삶을 삽니다. 이세벨은 여자가 공갈 협박을 해대니까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로뎀나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엘리야의 일생을 보면 저는 조마조마 아슬아슬 위태위태 가물가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흘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전혀 환경이, 배경이, 집안 구성이 명랑하지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 쉽고 편한 데 떠나라, 아무데나 적응하지 마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가지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밤하늘이 암담할 때, 어두울 때, 여러분, 새벽이 가까워졌듯이 성도의 삶은 새벽을 깨워가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 그때 독수리 날개침 같이 비상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명받고 난 이후에 그저 만사형통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된다고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오리무중, 갈수록 점입가병, 갈수록 고난주간의 연속이라는. 그럴 때 우리가 강박관념이 오고 조급증이 오고, 왜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만 이렇게 어려운가? 마음도 안 편하고 사업도 안 편하고 가족도 안 편하고 자식도 안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갈등을 느낄 때 이런 아브라함을 보자.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을, 구원의 첫사랑 아브라함을 보자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끌고 갈 때 이거는 너무나 황당한, 영감님을 붙들고 뭘 어찌 하실라고, 자식도 없는, 다음 세대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천대까지 복을 주고 어떻게 민족을 이룬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되잖아요. 한 사람을 출발선상에서 요이 땅 해가지고 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기독교도 유태교도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돼서 37억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브라함의 그 이름 하나만 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의 축복을 흘러가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권을 흘러가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 이삭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 야곱의 이름으로 야곱의 축복까지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구호만 허무맹랑하게 붙들고 꿈만 꾸고 살아가는 몽상가가 아니라는 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장정들만 318명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정예배를 드리면 1000명이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구역예배 1000명이 모여보세요. 숟가락이 모자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말만 거창하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70세 영감님 혼자 자식 하나 없이 떠나도 그가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해서 가슴으로 낳아서 키운 장정 군인들만 318명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을 흘러가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조건이, 배경이, 스펙이, 형편이 없이,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은 조상 자랑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부모님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상 탓하지 말고 환경, 배경을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브라함은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윗물이 더럽다니까요. 윗물을 탓하죠. 윗물은 더러도 네가 샘물이 되면, 샘물의 기능은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흙탕물이 고여 있어도 퐁퐁 솟아나니까 흙탕물이 이파리가 동동 떠내려가면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도저히 흘러가는 게 샘물의 기능이에요. 원천이 되는, 강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 때 그게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거기서부터 족보가, 문화가, 역사가,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 주제에, 군이라는 특수조직에 갇혀있는 주제에, 그것도 뭐 고급 장교도 아니고 밥벌떼기 두서너게 중대장급에, 그런 사람이 유대인에게 갇혀있던 복음을 세계 열방으로 물고가 터지듯이, 숨통이 열리듯이 확 퍼져나간 때가 고넬료 때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에게 물꼬를 틔우는 거예요. 숨통을 열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선교 역사, 교회 역사, 모든 사역이 그렇다고, 한 사람이 나서서 깃발을 들면 그 사람이 원조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의 발원지가 되어서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듯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예 자녀도 없고 후손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실 때는 그 언약을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성취하신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7절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 때 여러분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돌멩이를 썼어요. 돌단입니다. 돌단. 아브라함 때는 그저 돌멩이 쌓아서 돌단. 모세 때 성막 텐트를 짓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지금은 교회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기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디자인하기 시작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의 지경이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져.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은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놈의 자식 저거 애물단지라는 거예요. 애물단지.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과 수고의 아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고아. 부모 없이 살아간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됩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은 다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수상궁궐로 들어가고 뜻을 정하고.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구원 역사,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스타트 라인, 아브라함의 신앙에 하나님이 어떻게 스마트하게 그를 인도해 가시는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황당하고 험악하고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간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런 영감님을 데리고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민족을 이루고 떼거리를 이루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김하중 장로님 오셨을 때 그분 메시지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통로, 하나는 하나님의 대사, 또 하나는 사랑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은 항상 세 가지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사랑의 메신저가 되라는 거예요. 저주의 사신이 되지 말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떼거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점 직장, 사업 환경은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고통에 시달리고, 여러분 자식 농사가 잘 됩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청년들이 실신시대라는 거예요. 실업과 신용불량이고 온갖 병에 시달리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의별 병이 다 있습니다. 천지가 암입니다. 우리 몸에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암이 들러붙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화약고란, 뭐 때문에 나라 하나를 놓고 미국이가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마라, 중국 뗀 놈들을 믿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조선아 조심하라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이 대한민국이 뭡니까? 뭐 사든지 뭐든지 이래가지고 뭐 중국은 중국대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우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 그럴 때 아브라함을 보라면 아브라함.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는 우사인 볼트가 100m 출발선에 섰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박태환이가 그 출발선에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땅 할 때 그때 얼마나 순발력 있게 반응 있게 그때 출발하는 데서 승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초로 불러서 한 사람을 불러서 해놓고 아브라함아 오다를 주시는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예, 오케이, SK 할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영감님 75세인데 뭐 다음 세대에 하나도 소망이 없는데 지금 뭐 간다고 돼 예약된 것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 이것들은 짐승 같은 것들인데 어떻게 그걸 뚫고 가서 이 하구한 세월에 어느 천년에 가정을 족보를 가문을 이룰까요? 그 성경은 기록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오다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땐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게 시작 스타트 라인이 되었어. 긴 세월이 지나고 정오할 때는 얼마나 아브라함이 스마트하게 말쑥하게 하나님께서 족보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 같은 삶을 만들어 가시고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시작은 그야말로 미약했지만은 장대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돌파하고 헤쳐나갈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영감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통 큰 대인을 만드시고 중원에 무림의 고수가 나오듯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의 근원을 만들어 가십니다. 거인이 되고 거목이 되고. 저는 우리 포도원의 성도들이 그런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교단을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렇잖아요. 부산에서도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어저께 또 부산에 그런 대표적인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번에 좀 부활절 집회 때도 앞장서서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그렇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어떤 악한 컨디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원을 만들고 순간이 모여서 시간을, 세월을, 역사를 만들고 한 사람의 눈물이 흘러서 눈물이 강물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족보를, 문화를,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영성,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어떻게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 순종했을까? 그가 많은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면서 가물가물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한 세월을 살아갔지만은 마침내 족보를 만들고 믿음의 민족을 37억의 원조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절은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앞길은 한없이 불안하고 막연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앞길도 반드시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형통이라는 건 수십 년이 지나야 해석이 되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가혹한 어려운 길을 주셨구나. 불같은 시험을 지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원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